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내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 집에 취약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이건 축하의 웃음인가요? 안 됐다는 웃음인가요? 취약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학교에 가야 됩니다 하는 통지서가 왔습니다. 근데 이 딸이 이제 7살이고 내년에 8살이 됐는데요. 가끔 딸을 데리고 평소보다 거리가 먼 곳을 가거나 여행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저희 딸이 출발하고 의정부 IC를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쏟아지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일지 예상이 되십니까? 뭘 것 같으세요? 다 왔어? 의정부 IC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 왔어? 아빠, 얼마나 기다리면 돼? 10분만 기다리면 돼? 언제 도착해? 출발하자마자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을 계속 쏟으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처음에 한두 번은 귀엽지만 속에서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차분한 어조로 대응을 하려고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 얼마 안 됐어. 출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참자. 아빠가 도착할 때 깨워줄 테니까 어떻게 하라 그럴까요? 자. 자, 좀 자라. 얘기를 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입술을 좀 깨물면서 좀 자라. 좀 자. 이런 딸의 재촉과 조급히 부는 반응을 저도 참고 인내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자라는 이 말은 딸을 배려하는 것 같지만 사실 배려하는 제안이 아니라 누가 편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내가 좀 편하자. 나 운전 좀 집중하게 좀 자주라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죠. 그렇게 운전을 2시간 혹은 3시간 해서 가족과 먼 길을 오고 가다 보면 제가 깨닫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것이 사실은 딸이나 아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사실입니까? 아니, 나구나. 이거 내가 못 참는구나. 내가 이 말을 들어주지를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얼마든지 그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재밌게 받아주고 재밌게 대화를 하면서 오고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딸이 아빠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대화하려 시도하는 것을 항상 누릴 수는 없을 거예요. 먼저 자녀들을 키우신 성도님들이 제 설교하다가 가끔 이런 예화들을 얘기하면 제 손을 딱 붙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목사님, 지금 많이 즐기세요. 지금 많이 누리세요. 나중에 무슨 날이 온다 그러세요? 입을 다무는 날이 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이 와요. 방에 딱 들어가서 문 닫고 입 닫고 그리고 아빠랑 대화하기 싫다고 그렇게 뾰루퉁하는 날이 사춘기가 온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다 겪어보시고 저한테 해주시는 조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딸이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저의 조급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거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제 딸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다 왔어요? 언제 와요? 언제 다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가 많아요. 왜 여태껏 예수님은 오시지 않나요? 왜 세상의 악인들은 저렇게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나요? 제가 조바심을 내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질문들을 쏟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도 저를 향해서 입술을 꽉 깨무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출발한 지 얼마 안 됐거든. 좀 참아, 좀 기다려. 목적지에 다 도착할 거야.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의 이름 자체가 표현하듯이 이 절기는 기다림의 때예요. 성도가 기다림의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기억하는 기간이 이 대림절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기다림이 쉬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누구도 이 기다림이 쉬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무엇이든지 빠른 속도로 무엇이든지 처리하고 클릭 한 번에 대답이 튀어나오고 기다리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는 세상이기에 이 기다리는 게 더 힘듭니다. 심지어 물건을 살 때도 어떻습니까? 오늘 클릭하면 언제 와야 돼요? 내일 새벽에. 내일 새벽에 배송이 오는 것이 당연해진 시대가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한국 들어와서 이거 보고 야, 신세계로구나. 야,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발전을 했냐. 저녁에 클릭을 했는데 다음날 새벽에 집 앞에 배송이 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고 빠른 세상, 편리한 세상이 되었지만 이런 세태가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기다림을 통해 얻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우리들이 이 기다림 속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음성이기도 해요. 사실 예화를 어린아이의 조바심과 조급함을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그와 비교되지 않는 어려움들 많습니다. 특히 믿음을 흔드는 대적들이 악한 말을 쏟으면서 성도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야고보가 살던 때 더 극심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성도들이 온갖 핍박을 신앙 때문에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 교회와 성도를 향해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십니까? 첫 번째로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내는 재림을 믿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내 자녀가 짜증을 내거나 조급한 것, 혹은 가족이나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내 감정을 조금 긁는 것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운전 2-3시간 하면서 100번도 넘게 아빠 언제 도착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속이 부글부글 끓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인내는 그와 다른 성격의 다른 종류의 인내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앞에 등장하는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우리가 좀 살필 필요가 있어요. 6절까지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부유하면서 이 땅에서 인색한 사람들, 일꾼들을 속여서 그들의 임금을 가로채는 사람들, 사치와 방종에 취해 있는 사람들, 남을 모함해서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경고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며 사랑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경고의 내용을 말씀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는 6절까지의 말씀처럼 세상의 부한 자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을 성도들을 어렵게 만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반응하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으라. 참으라고 해요. 여러분, 참으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혹은 가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성도들이 인내하고 참는 것을 읽은 본문 7절에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 모습에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즉,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참음에 결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실이 앞전 6절까지의 본문의 내용을 생각할 때 가진 것이 많으면서 언제나 인색하고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많은 돈을 갖고 자신을 위해 축적하고 쓸 줄을 모르는 사람들, 남을 속여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라겠지만
그 사람들은 세상에 그런 심판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그러니 인내하고 잘 참아 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사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일삼으면서 두려움이나 수치, 잘못됨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답답해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방관하십니까? 어떻게 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수만 있습니까? 왜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회의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세상의 모순된 모습 앞에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처할 것을 권면합니다. 함께 시편 3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그래요? 불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의로 세상에서 이익을 얻는 자들을 시기하지도 말아라 라고 이야기해요. 부러워할 대상도 혹은 분을 내면서 원망할 대상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에서 시인은 악인들의 자랑과 그 자랑하는 인생이 풀과 같이 신속하게 베어져서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같은 장 10절에서는 이런 악인들의 결말이 아무것도 그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공허함일 뿐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 10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잠시와 우리의 잠시가 달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시 후면 악인이 없어질 것인데 네가 그가 있었던 자리를 뒤지면서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세요. 아무리 그가 있었던 자리를 찾아보려고 해도 그의 흔적도 찾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조급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모든 모순과 악을 심판하시는 날이 내 생각에는 더디기만 한 것 같고 내 눈에는 지금 당장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만 할 것처럼 보이는 때와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야고보는 농부가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고 참는 일상의 모습, 농사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농부는 앞선 본문이 6절까지에 나오는 부자나 밭에서 추수한 자들에게 품삯을 주지 않으면서 부당한 이득을 올리는 지주를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이런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내리게 하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소작농과 같은 농부들, 오늘 농사를 짓는데 결실이 없으면 굶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농부들을 뜻할 거예요. 이 농부는 아마 비가 내리지 않는 하루가 한 달같이 1년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다림이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뿌린 씨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을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기만 하면 반드시 뿌린 씨앗들이 결실을 거둘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이 믿음 때문에 인내하며 오늘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비유를 사용해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비록 세상의 부자들이 이기주의와 탐욕 그리고 그들이 즐기는 사치와 방종으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다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 일어나면 믿음으로 심은 삶이 결실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반드시 결실을 거두게 될 거예요. 거두게 되는 결실로 인해 기쁨이 충만하게 될 역전의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당장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고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가득해도 농부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갑니다.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행한 일에 필요한 비를 내리시며 결실을 얻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인내는 무엇입니까? 농부와 같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 인내의 일이 교회에서 내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사명과 감동과 직분을 따라서 각종 섬김과 봉사에 헌신하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목자와 교사로, 식당과 주차로, 전도와 청소로, 찬양과 방송으로, 구제와 나눔으로 여러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 인내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인내로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떤 회의들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까?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지? 하는 회의가 밀려들 때가 있어요. 낙심이 밀려들 때가 있습니다. 해봐야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은 허무감, 언제까지 내가 이걸 참고 해야 하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들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내. 인내에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과 역할을 꾸준히 그리고 성실하게 변함없이 감당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 진실하다고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조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하나 해보고 1년, 2년 해보고 안 되면 이거 하지 맙시다. 포기할 때 많아요. 그의 믿음이 상황에 이끌리면서 흔들리는 연약함을 보이는 모습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해보고 조금만 안 되면 그만두겠다, 포기하겠다, 내려놓겠다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인내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진실한 믿음의 표지판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참고 인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대로 조급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정과 목장에서도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서로에 대한 인내도, 관계에 대한 인내도 재림을 믿는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인내는 시간에 대한 것, 환경에 대한 것도 있지만 관계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과 상황에 인내를 하다 보면 남에게 원망을 쏟는 사건들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반박할 수 없는 잘못을 했을 때 아내에게 원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왜 이것도 안 도와줘요? 하고 저한테 뭐라 하는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마음을 누구에게 풀까요? 딸을 불러다 놓고 너 왜 엄마가 청소시켰는데 안 해? 너 왜 이거 정리하려는데 안 해? 저는 아내한테 한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누구한테 풀어요? 만만한 딸에게 풀 때가 있다는 거죠. 괜히 아이에게 분풀이를 합니다.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혈기와 분을 남에게 쏟아서 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부자들이 성도인 나를 착취하고 그 모순된 세상 속에서 사는 고단함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곁에 있는 지체들에게 내 분통을 풀려고 할 때가 많아요.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분풀이하고 화풀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민교회를 10년 정도 겪어본 저는 그 속에서 겪는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이 한국교회와는 좀 다른 성질의 것이 있음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것은 타국에서 주류에 속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비주류에 속하여 살다 보니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목소리가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는 것이 힘들고 고단하니까 서로를 향하여 주장하고 원망하는 말들을 쏟을 때가 많더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민해 간 나라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삶이 고단한 줄 아십니까? 안정되고 좋은 대우를 받는 직업을 갖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 이민자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인들이 하는 일이 다 대부분 이런 일들이에요. 육체적으로 고된 노동들, 자유시간을 거의 가질 수 없는 사업장들, 주류 사회 사람들에게 무시와 차별을 받는 자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을로 시달리고 사는 거예요. 힘들고. 그리고 교회에 딱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는 일단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해요. 외국어를 할 필요가 없어. 한국말로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친근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고통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받은 직분이나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온 이력이나 경력에 따라 혹은 맡은 역할들에 따라 서로를 내세우며 다투고 분열하는 목소리들이 적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다가 분열하고 나눠지는 교회를 여럿 봤어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니 교회에 와서 큰 목소리를 내고 자신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서로의 삶이 힘들고 곤고하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겠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관계 속에서 인내가 없는 연약함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는 단지 연약함이나 부족함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아멘. 뭐 하지 말라 그래요?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네. 원망하지 말아라.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아 서로에게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우리도 다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비슷한 문제들로 지체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문제를 겪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버거울 때 가까이 있는 이들 서로 기도로 응원해야 하고 마음을 함께할 지체들에게 분통을 터뜨리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되기도 하고, 목장의 식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교육자가 되기도 합니다. 불러다 놓고 막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다 듣고 아 그렇죠, 힘드시죠 하고 듣고 그냥 그 마음을 또 헤아리려고 애를 쓸 뿐이죠. 하지만 이렇게 서로를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반응입니다. 이를 분별할 가능한 멀리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야 심판을 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심판을 감히 내 생각과 내 입장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사람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판단과 평가가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가 아니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물론 성도는 주를 믿지 않는 자들과 동일한 진노의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한 모든 말과 행동들, 관계에서 맺은 열매들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길을 걸어온 여정에 대해 하나님이 하실 결산의 시간이 있다고 하세요. 이런 우리 인생 앞에 놓인 결산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그 결산을 위해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움과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와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런 인내로 본을 보인 성도의 예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시해요. 함께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인물들입니까?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그가 있는 곳에서 전했지만 그의 예언을 경외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어요. 그토록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고 목놓아 외치고 부르짖었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저 같으면 그런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도 원망이 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원망이 돼서 도망치거나 혈기를 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자신을 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들려 애굽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레미야의 성품이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겪고 있는 힘겹고 적대자들이 많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 뜻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 사명을 거기서도 감당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인내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는 이런 선지자들이 겪은 인내를, 아픔들을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아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는데 이런 일들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톱으로 사람을 켰대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랬을까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이토록 핍박하며 괴롭히는 것, 학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런 고난을 선지자들이 오래 참은 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본으로 삼아야 할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처럼 우리의 믿음도 인내로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나에게 부당한 아픔과 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내도 있지만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향한 인내도 있을 거예요. 그 인내는 오늘 본문 11절이 모델로 꼽는 욥을 통해서 그 결실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고난당하는 사람 중에 아마 인내가 가장 어려웠던 인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재해와 자녀들이 다 죽는 고난을 겪었어요. 아내가 그 상황을 보고 저주했습니다. 친구들이 참소했어요. 그 속에서 탄식하며 괴로움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욥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하지만 그 괴로움에도 욥은 하나님께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2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내가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해서 속을 뒤집었음에도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 이 말을 한 이후에도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게 돼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온갖 참소의 말들을 길게 늘어놓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갈등과 혼란들이 일어났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을 믿으려고 했지만 현실에서 만나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욥이 자신의 인내 속에서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작은 생각 속으로 판단으로 담을 수 없었음을 깨닫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욥기 4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은 인내하고 또 인내하던 끝에 자기의 생각 속에 담을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욥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기쁜 것을 드러내 많은 사람들 앞에 영화롭게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인내로 마지막 날까지 견딘 욥을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친구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세우시고 옳다 하심을 얻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인생에게 이것만큼 큰 복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 고난과 어려움이 많은 우리의 삶에서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대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욥과 같이 영광과 위로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주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내로 믿음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가정과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 불평을 그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인내 끝에 하나님이 주실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까? 내가 인내해야 할 것은 혹은 관계는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마치 긴 여행을 견디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조바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언제 도착해요? 왜 세상은 이래요? 내 믿음 여정은 왜 이렇게 고단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탄식할 때가 많아요. 언제 이 힘든 여행이 끝날 것인지, 왜 이렇게 참아야 할 시간과 사람과 문제들이 내 삶에는 많은 것인지 답답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과 관계를 잘 견디고 인내하며 감당하는 것이 나에게 있는 믿음을 알게 하고 더욱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신비이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인내했던 시간과 관계, 고난과 문제들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를 우리는 다 알고 놀라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인내할 것이 많았던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알게 되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대림절과 성탄절의 절기를 지나는 중에 있지만 우리는 사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순간에 가까이 다가서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인내로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내가 믿음의 증거인 것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말은 조급한 나의 마음과 언어, 감정이나 선택, 관계가 나의 믿음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와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는 인내에 신실합니까? 아니면 조급해서 마음이 이리저리 변덕이 죽을 듯 합니까? 나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인내로 주님 만날 그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변함없이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오늘도 날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는 조급하여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금만 무엇을 해봤다가 변덕을 부리고 마음이 변하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내로 내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로 내게 있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내가 부족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깨우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지자들과 같이 욥과 같이 인내하여 승리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조급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의 손을 붙드시고 그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조급하여 언제
그 목적지에 도착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각 가정으로 또한 직분으로 사명으로 역할로 보내주셨사오니 이 역할들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맞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